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아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삶의 결론이 이렇게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제가 운전면허를 땄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수능 시험을 치고 이렇게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렇게 시험 볼 때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두 손으로 핸들을 막 꽉 잡고 깜빡이도 막 미리 넣고 이렇게 주차하다가 막 선을 밟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면허를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전면허를 딴 지 20년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 요즘 저는 운전을 어떻게 할까요? 한 손으로 핸들을 휙휙 돌리고 커피도 마시고 마치 제가 이렇게 막 태초부터 운전을 했던 사람처럼 막 운전을 막 하고 다녀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속도 위반 과태료를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그 길, 여호와의 길은 익숙한 길의 반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전자동으로 익숙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야 두려운 것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울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 한 번이 너무 사모되죠. 말씀 한 줄에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 하나에도 간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도 너무 당연하고 예배도 당연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셔야 된다고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에돔까지 이깁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면서 인생의 꽃길을 걷고 있어요.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살짝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먼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이 다윗의 승리를 단순히 다윗이 강했다, 위대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제 본문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물론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훌륭한 왕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승리를 당연한 승리로 자기의 승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얻은 명성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와 이렇게 공의를 행하려면 얻은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요. 하다데셀이 하맛 왕 도이에게도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다윗이 대신 그 원수를 물리쳐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이는 자발적으로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막 도이에게 찾아가서 야 나를 인정해 조공 안 바치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자발적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해요. 다윗은 도이가 가져온 은금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해요. 싸워서 얻은 것도 드리고 그냥 어부지리로 얻은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않나?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금요일날 큐티 말씀에도 다윗 언약 이후에 이 거절의 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도대체 내 집이 어떻길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곧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 내가 고생해서 얻은 자리,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드린 은금은 훗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전쟁의 전리품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또 우리의 경험들이 있죠. 심지어 내가 지나온 고난과 수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됩니다. 내 자랑으로 붙들면 전리품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성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공로를 자랑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정의와 공의는 나의 이 물질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자기 유익대로 막 대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명성이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의 재료가 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가장 아까워하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고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십니까? 저는 늘 이렇게 전리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자체가 상급으로 여겨지지가 않으니까 큰 사역을 하나씩 끝날 때마다 내가 누릴 전리품이 없나 여기저기를 막 찾아서 기웃거리던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 뭐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곧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져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구 사면서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얻은 전리품은 물론이고 이게 어부지리로 얻은 전리품까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그것이 오롯이 제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악을 행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과 교만의 단면을 드러내주는 사건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고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수요 예배에서 제가 므낫세라고 고백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을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 막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므낫세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회개함으로 또 그 회개의 본이 전해져서 그 손자 요시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저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것이 내 전리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재료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열왕기하를 보면 제가 이게 조금 심각해지는 게 제가 므낫세라고 고백했는데 그 아들 아몬이 2년 만에 죽잖아요. 악한 것을 그대로 닮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 아들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 뭐 겨우 2돌밖에 안 지났지만 막내라서 또 이렇게 누나들하고 텀이 많이 나고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니까 이렇게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야단을 치는 것을 못 견디고 막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진상을 부려요. 아직 뭐 어려서 그렇겠다, 뭐 모르니까 어리니까. 근데 이렇게 요즘 말씀을 들어 보면서 이게 참 심상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회개의 본만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절로 되지만 그 아들도 뭐 사실 저의 전리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성전의 재료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해요. 이 다윗이 에돔을 이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오래된 아픔 같은 민족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에돔은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통인데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너무나도 교만했고 그럼에도 너무나도 강했고 오랫도록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민족인데 그런 에돔을 다윗이 물리칩니다. 성경은 이 일로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다윗의 승리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돔까지 물리치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명성을 보았을 겁니다. 다윗의 군사력과 전략과 리더십과 겉으로 보이는 그 훌륭함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승리의 원인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에돔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질기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에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문제가 에돔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 또 중독, 비교, 열등감, 자녀 문제, 또 부부 갈등이 에돔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결심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독이 왜 중독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와 함께 우리의 회개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에돔과 같은 문제들은 결코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정복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승리를 자기 영광으로 삼지 않고 내 명성이 커질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주식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선교에 헌금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 주식으로 얻은 모든 수익을 다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이겨도 가져도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게 조금만 인정받아도 마음이 높아집니다.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없이도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명성을 얻었지만 성경은 그 명성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되었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에돔과 같은 질기고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힘과 결심으로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말씀의 질서로 다스려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밖으로는 전쟁에서 이기고 안으로는 나라를 다스려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법을 잘 집행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투표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지를 고민하면서 뽑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만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는 일에도 지혜가 있었어요.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도 영적인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맞는지 아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도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지 않았어요.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맡기고 질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원 집사님들이 계시고 부목자도 계시고 목자도 계시고 마을지기, 초원지기, 평원지기 또 각 부서에서도 또 선생님들이 계시고 스태프들이 있고 부장님들이 계시고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역할을 맡기시고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요압은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늘 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은 최선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질서를 세웁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대신이 되죠. 그런데 구체적인 직무가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훗날 이렇게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같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윗 이 왕국의 질서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계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완벽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아놓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선택들, 연약한 구조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처럼 주 여호와여를 붙들면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일터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목장이 완벽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질서가 세워집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불공평해지고 내 유익이 기준이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공동체는 사람을 세울 때 돈과 권력과 자기 유익이 기준이었어요. 이스보셋도 아브넬을 어쩔 수 없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공동체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모이고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니 그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까? 내 감정과 유익입니까?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세워야 할 질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를 보여줘요. 그러나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얻은 것을 여호와께 다 드렸고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해석된 고난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께 드릴 때, 우리의 여름 휴가를 들여서 TT를 가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스텝으로 섬기고 이 모든 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돔과 같은 죄의 문제도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할 때, 그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얻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승리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는데, 저는 돌아보니 받은 복과 은혜를 너무 쉽게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저의 이 므낫세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내 것으로 취하려 했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에돔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중독, 음란과 분노, 비교의식과 인정 중독, 자녀 문제와 가정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공동체에 도움을 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해석된 이 고난의 간증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목장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말씀의 질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목회자 띵크 양육과 여름 국내외 DT 그리고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지키는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